현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루카복음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 안에서 받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령이랑 비슷한 게 술이죠. 그래서 또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좋은 건데, 본인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워, 나는 슬기로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충고는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철부지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처럼 되어라, 하늘나라에 이제 어린이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은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여기에서 위에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인 거죠. 사실은 성령님인 건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 당신이 아버지의 철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게 이제 진리인 거죠.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철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부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듣는 것, 진리를 보고 듣는 것, 하느님에 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아이들은 참 즐겁죠. 철부지들. 예. 인데 우리들도 하느님 앞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돼요. 언제 어른이 될까요? 돈을 벌 수 있을 때부터 이제는 어른인 거죠. 본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때, 나도 어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뭐가 시작되느냐면, 이제 부모님 말씀은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어른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순종하다가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어른들의 말은 진리구나. 그러다가 내가 돈도 벌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왜 성모님께서는 뭐 많은 경우에 뭐 어른들에게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서 어린이처럼 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냥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큰 발현들은 다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시죠. 이제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게 나타났는데, 성모님께서 이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뭐 꾸정물에 얼굴도 씻고 꾸정물 마시고 그 풀도 뜯어먹고 막 이걸 팔아 막 그런 거를 시키죠. 어른들은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베르나데트는 그렇게 했죠. 이때 베르나데트 나이가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5살. 그래도 어린이죠, 그렇죠? 그때 나타난 거죠. 자립을 해서 돈을 벌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루르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루르드가 아니라 파티마는 더 어렸어요.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이분이 이제 루시아,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이렇게 되는데, 루시아가 몇 살이었냐면은 10살, 루시아는 10살, 프란치스코는 9살, 루시아만 오래 사셨죠. 나머지 두 분은 일찍 돌아가셨죠. 히아친타는 7살. 이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남자들은 또 조금 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리고 성모님을 못 봐요. 그러나 루시아랑 히아친타는 성모님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보고 듣는 이는 행복하죠. 보고 듣는 이는 행복한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어른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꼬마가,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그 전쟁을 확 바꾸어 놨던 잔다르크.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이제 뭐죠? 13살 때 천사 미카엘과 시에나의 카타리나와 또 다른 또 성녀 이렇게 나타나서 너 뭐 이 프랑스를 네가 구해야 된다. 13살 목동 여자애한테 그 16살 때 군인으로 나서요. 여자가. 그리고 그 전쟁을 완전히 바꿔 버리죠. 근데 이제 남자하고 어른에게 뭐 이런 일을 시켰으면 아이고 무슨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시냐고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듣는 마음, 듣는다는 게 라틴어로 하면 아우디레예요. 근데 오베디 오비디언스 그러면 이제 순종인데 그게 아우디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곧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어른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방법은 뭐다?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뱀이 어떤 식으로 유혹해요? 세속 이 선악과를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 그럼 나는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어른인데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교만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성욕, 먹는 거. 나도 애기 낳을 수 있는데 나도 창조자인데 다른 하느님 목소리가 안 들리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높아져라. 나도 너 판단할 수 있어. 너 심판할 수 있어. 이게 심판자가 되는데 내가 심판자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게 만드는 거는 세속 육신 마귀인데 그 세속 육신 마귀에 사로잡히면 이제 철부지에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되면은 이제 하느님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린이로서 가질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얻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끝까지 어린이로서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중립을 지켜야 돼요. 어린이가 되라는 게 유치해지라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나이가 됐는데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문제인 거죠. 또 어른들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린이처럼 밥 줘라 밥 줘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높이를 이제 맞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이카루스 신화라고 하는데 음, 이카루스 미노스 왕이 있잖아요. 그 포세이돈한테 이제 뭘 받아들였죠? 그 흰소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반신 반이 이제 소고 반이 이제 인간이고 한 뭐 그런 이상한 괴물을 낳아서 그거를 이제 미궁 속에 가두죠. 그래서 이제 그 미궁이 어, 타비린토라고 하는데 그 미궁이 이제 감옥이 된 거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너무 복잡해서. 어, 거기에 이제 갇혔던 또 사람 중에 어, 그 미궁을 만든 장인도 거기에 그러니까 발명가인 거죠. 그 사람도 여기에 가둬버려요. 근데 본인도 거기 못 빠져나요. 그 다이달로스라고 하는데 아들이 이카루스인 거예요. 다이달로스가 자기가 만든 미궁인데 자기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제 밀랍을 녹여서 이제 새들의 깃털, 새들을 잡아서 깃털을 몸에 붙여서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도 입혀주고 자기한테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 이제 여기 미궁에서 나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너무 바다 밑으로 날면은 이 깃털에 습기가 많이 묻어서 이게 무거워져서 너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리고 또 하늘로 너무 높이 날면은 태양이 뜨거워서 이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다 떨어져 버려서 또 추락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적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날개를 가지게 된 이카루스는 교만해졌을까요? 안 교만해졌을까요? 나도 어른인데, 예? 나도 아버지랑 똑같은 어른인데,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야, 이게 날다가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러면 나를 더 높이 날래. 그러면 높이 날다가 태양 가까이까지 막 날아가려고 막 아버지 말을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다가 이게 밀랍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이 이제 이카루스랑 비슷한 뭐 아무튼 뭐 그런 바다 이름이 됐다. 뭐 그런 전설인데 우리가 배울 게 많죠. 이게 이제 날개라는 게 세속육신 막인 거예요. 그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뭐가 또 그래야 먹지 않으면 나는 거식증 걸려 죽잖아요. 나는 안 먹을래.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또 뭐 선악을 또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하는데 그걸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리스 신화에도 있겠지만 어디에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1조를 제대로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11조를 제일 잘 바쳐가지고 부자가 됐던 사람이 록펠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는 11조를 처음에 바치긴 했는데 제대로 안 바쳤어요. 이 11조 바치면 부자가 된다니까 그냥 바친 거죠. 근데 이제 40이 넘어서 불치병에 걸리고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여자에게 완전 구두쇠였죠. 근데 이제 한번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치료비를 이제 대줬는데 그 애가 10장이 넘는 감사 편지를 줬고 그 10장이 넘는 편지를 받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 이제 좋은 일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90 넘게까지 사는 거죠. 그거를 계기로 그 이전과 자기 인생이 그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11조를 냈는데 하느님의 목소리는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목소리는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이 선악과를 내는 게 결국에는 뭐에 순종하기 위한 거인 거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선한 일을 하여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그 말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봉헌해라고 한 건데 선악과를 잘못 봉헌한 거죠.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병이 걸리게 된 거죠. 하느님 목소리 안 들려요. 11조를 내더라도. 11조는 왜 내는 거예요? 철부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당신의 철부지입니다.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낼 때 계속 듣는 마음을 가진 철부지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당신의 진리를 저에게 드러내 보이시다니 정말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기뻐 즐거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를 어른으로 나는 어른이야 라고 만드는 게 세속육신 마귀다. 그러나 그 세속육신 마귀가 어른이라고 믿게 하면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특별히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끝까지 철부지로서 유지하게 만드는 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선악과 11조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서 그것만 당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내 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의 섭리에 아이들이 뭐 자기가 돈 모으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섭리에 맡길 뿐입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제 11조를 바칠 때 계속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고 듣고 더 알아가면서 이만큼이나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며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철부지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잘 깨달아서 끝까지 철부지로 살다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